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이 2022년 1월 19일이죠. 오늘 KBS 제1라디오 최경영 시사 프로그램에 오래전에 환경부 장관으로 일했던 윤여준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넘는 분인데 3, 40년이 넘도록 정치판에서 일을 해오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판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정치인들과 관리들이 무속인들을 참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설교 중에 그렇다는 것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보셨는데 그동안 제가 말했던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죠? 정치인들과 관리들 또는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무속인들을 참 좋아한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른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들을 좋아하느냐. 자기하고 밥 먹고 앉아있다가도 어디엔가 용한 점쟁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수첩을 꺼내서 그분이 어디 사시느냐. 그분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좀 가르쳐줘. 해가지고 적어둔다는 거죠. 그 말은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치인들이, 사업가들이 무속인들을 좋아한다. 이렇다는 것을 윤여준 씨가 오늘 KBS 1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열심히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대통령 후보는 무속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더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 사무실을 없애버리기까지 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도 무속인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에 윤여준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악한 영, 이 사단은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 머리 꼭대기 위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속을 것입니다. 언제 정리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까지는 이 악한 영, 이 마귀, 그리고 그의 적애들인 귀신들,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듣고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안 해도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이라는 여자 개명을 해서 최서원이라고 하던데 그 여인과 함께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의 품격을 땅바닥에 완전히 쳐박아 버렸죠. 국정 농단죄로 2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된 거죠. 물론 작년 12월 31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3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풀려난 상태입니다만 3인장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감옥에 갇힌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악한 영, 그 마귀와 함께 하게 됐느냐,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됐고 그 마귀 밑에서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죽은 자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죽기 전까지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탄식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악한 영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무속인들, 귀신 들린 자들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마귀 밑에 종노릇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서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마귀와 함께 그런 삶을 살다가 지옥 불못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악한 영 그 마귀와 함께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언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는데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절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요.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으니까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늘 듣는 말씀 오늘 또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자,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음의 법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믿음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믿으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그건 마음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게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래서 내적 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행위로 말을 하자면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일로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일을 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만 일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리고 가르쳐줘도 그 일을 안 해. 그러면 제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도 받을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성경을 꽉 쥐어짜면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그겁니다. 이거 모르면 율법의 매인 상태, 갇힌 상태에서 고생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그 마귀와 함께 지옥불못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왜 인간들이, 왜 이 세상이 악한 영,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또한 그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돈이 우리를 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줍니까? 세상 지식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까? 권력이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줍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너무 하기도 쉬워.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기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뭐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러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이나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무속인들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대통령 그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이 묘를 이장했다는 그런 소식 들은 적 있죠? 묘. 조상의 묘.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 그 묘를 이장했다는 소식 들은 적 있죠? 네. 그 누가 그렇게 시킨 줄 아세요? 무속인들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귀신들은. 점을 치고 구슬하는 자들이 그리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 국회의사당에 300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는 인간들이 저기에 300명이 들어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오신 분들이고요. 사법고시도 패스해가지고 검사, 판사 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들도 있습니다. 저 정치인들 중에.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듣고 조상의 묘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야만이 당신이 대통령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은 정치인이 묘를 이적할까요? 안 할까요? 이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증거죠. 그것은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남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무속인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집을 살 때도 무속인들에게 물어보고 집을 산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집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살 때도 무속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땅을 사기도 하고. 이러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들어오세요.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찾으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두드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고, 그것 이외의 것들을 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서 세상 공부한다고 시간 다 뺏기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돈 번다고 시간 다 뺏기고. 아니, 그렇게 해서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 판사 되면 뭐 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령 되면 뭐 할 거냐고. 미국의 조 바이든처럼 저런 대통령 되면 뭐 할 거냐고.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된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 다 배설물인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배설물, 똥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얻게 되는 세상 지식, 그거 배설물입니다. 세상 책들 속에 있는 것, 다 배설물입니다.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다 배설물입니다. 어른들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거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 많이 구해봤자 헛되고 것이고 배설물이랍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걸 쫓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며 교회에 온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지. 참 그리스도인은 헛된 거라고 말을 하게 되고 배설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눈은 하나님이 주신 눈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헛되고 어떤 것이고 배설물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헛되게 보이는 것이고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고 그것이 귀하게 보이니까 그걸 얻는 일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좀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행복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간절히.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게 돼.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추억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그러므로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인 거야, 성령.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곧 복인 것입니다. 복. 예수는 곧 뭐이다? 복이다. 말들은 하지. 예수라는 말을 하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 복이라고 말은 하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평생이 되신다. 총 20가지라고 말은 하지. 한마디로 복이라고 말은 하지. 다른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 그런데 복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답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드러난다고 그랬죠.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모습, 이것은 복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답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답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네. 제 주문만 한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이건 저에게만 있어요.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면 한평생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난 값이 나가기 때문에 네. 저건 집에서 살 수 있고 저건 자동차 탈 수 있고 뭐 세계 여행할 수 있고 한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 귀한 것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히 달라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진 자답게 살게 되겠죠. 보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참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예수라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찾지도 않고, 그것 이 외의 것들만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거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예수. 지금은 눈에 안 보여.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참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도 오셨어요. 그 참 다이아몬드가. 그 복이. 답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화가 들어있지. 찬송가 96장에 20가지가 들어있지.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 그걸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것 이외의 것들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놓고 말씀하신 거냐? 13절 말씀을 놓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돈을 구하라, 돈을 찾으라, 일자리를 두드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게. 이걸 세상적인 것을 얻는데 사용하는 인간들도 있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을. 이 말씀을 세상 것을 구하는 데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성령, 이거 하나 받으면 인생 끝나버려요. 여기서 인생 끝난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인,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버리고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어 그 빛은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답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사는 중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사람이 됐고 이런 삶을 살게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였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니까요. 그거 하나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 이 외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게 착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몸을 쳤고 근데 그런 일들로 안 되는데 나는 그러고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만 발견됐고요. 그런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괴로워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니까 이렇게 탄식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중에 제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13절에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와서 성경 공부한다 그런 생각으로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도대체?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몸도 그냥 사람 살리는 일에다 이렇게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인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들여다보면 또 들여다보는 데서 또 은혜를 받고 있고, TV를 켜서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뭐 지나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장차 상급도 많이 받겠죠? 이런 사람이 이방인의 스승이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이방인의 스승.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의 스승인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의 스승인 것입니다. 무속인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도 그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죠. 아예 듣지도 않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무속인들을 옆에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거죠. 그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 중에. 3일 지나니까 또 다 잊어먹어버렸구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들어야 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챙겨주고 그러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도장, 끈,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장, 끈, 지팡이. 그냥 이 지팡이라 생각해요. 염소 새끼 낳으면 준다는 담보물로 유다가 도장, 끈, 지팡이를 그 여자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걸 딱 내밀면서 이건 누구 거지요? 유다 씨? 이랬네? 유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거잖아, 이게. 어찌된 사연이야.
내가 요리요리 해가지고요, 당신에게 이걸 받아 줬거든요? 이랬네? 다말이. 유다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자기만 더 부끄러워지지. 그러니까 도장끈 지팡이를 들고 온 다말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이냐. 우리의 남편,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이냐. 도장과 끈 지팡이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와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약속한 걸 들고 가야 돼요. 만약에 다말이 그거 말고 이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갔다. 그럼 바로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 약조물을 들고 갔기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 예수의 피만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오느냐? 26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자, 그 뒤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얘기만 나오면 기분 나빠하고 욕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예수 옛자만 꺼내도 표정이 일그러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 철망에 걸린 그 영혼을 풀어주려고 살려주려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 옛자만 꺼내도 싫어한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즉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진짜 선행을 즉 참 선행을 하셨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 엄청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진짜 참 선행인 거죠, 이거는. 철망에 걸린 노루를 사람들이 가서 풀어내 준 것도 선행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뭐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또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입을 옷을 갖다 주는 거, 이건 선행인 거죠. 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선행인 거죠. 자, 이런 일들, 이런 선행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건져내주신 증거가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이게 진짜 참 선행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참 선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선행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 그 엄청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말로 행용할 수 없는 거다. 그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말로 행용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둠 속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귀신 들린 점쟁이들 말은 잘 들어요. 그 말 듣고 따라가면 고생하다가 죽는데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애비의 말을 듣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알고 봤더니 어떤 존재예요? 살인자.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죽인 자다.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그 죄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든 놈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놈은 또 여기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참 잘해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 정치판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지네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살려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이 또한 선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준다. 선행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살려줬다. 선행이죠. 자, 그것도 선행인데 그런 선행보다 진짜 참 선행이 뭐냐?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을 살려내는 일. 지금도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저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 진짜 참 선행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것 또한 참 선행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사람들을 살리는 일, 이거 진짜 참 선행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선행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선행으로 여기질 않죠. 지금 자기 영혼이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중인데도 그렇다는 것도 모르지. 그런 그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선한 일로 여기지도 않지. 감사하지도 않지. 오히려 욕을 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고도 믿죠. 누구에게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영, 마귀에게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살려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 불쌍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입니까? 살려내야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말이며 그러므로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말이며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참 자유인이 됐다는 말이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제 문제, 여기서 제 문제는 오리지널 죄,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으니까 그 죄가 해결되면 그런 모든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먹을 것, 입을 것 정도가 아니라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가로 열고 엄청난 것 가로 열고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찬송가 96장에 20가지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참으로 엄청난 거죠. 한 글자로 그냥 복인 거예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됐다.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자기 것이 됐다. 이게 더 이상 문제 될 것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돼서 세상에 돌아다녀야지.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룰루랄라. 그냥 그 문제를 샥 하고 넘어버려. 그래서 서핑보드 얘기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바다에서 그 나무 그 이만한 조각 그 서핑보드라고 그러잖아. 그걸 타고 그 사람이 요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큰 파도를 타고 넘는 거 보셨죠? 그 큰 파도 속에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서핑보드가 있으니까 그것 위에 타고 그 큰 파도를 타고 넘어가잖아. 재밌잖아. 근데 그 서핑보드가 없으면 그 파도에 바로 파묻혀서 짠물 실컷 마시고 그러다 죽어. 고생하다가 짠물 마시고 죽는다니까. 이게 우리들도 서핑보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영혼의 서핑보드가 뭐라고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서핑보드다. 그 말이잖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파도는 즉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가 아니고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타고 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문제들을 만날수록 재밌어요. 이 서핑보드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요. 문제들에게 그 파도에 파묻혀가지고 꼴까닥 하다가 죽어. 그리고 지옥 불문에 던져져. 근데 서핑보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파도들을 밀려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샥 타고 넘어버려. 재밌다, 아니? 저 해변에서 그 큰 파도 타는 서핑보드 타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하나님이 주신 서핑보드 가지고 타면 진짜 재밌다. 나 너무 재밌어. 나 지금 이렇게 웃고 있잖아. 지금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재밌어서. 예, 파도가 클수록 재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도 클수록 그 말은 문제가 큰 문제일수록 재밌습니다. 근데 이 서핑보드가 없는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날수록 미치고 환장하게 됩니다. 막 괴로워 미치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손에 들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믿으라라는 말을 쓰면 안 하셨을 텐데 이게 눈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믿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아직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사니까 밀려오는 파도들, 문제들 앞에 다 그냥 빠져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영혼의 서핑보드라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 서킹보드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서킹보드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서핑보드 위에 올라탄 상태라고.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싹싹 타고 넘으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서핑보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 누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들.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는 말이다. 이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서핑보드 위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나게 되는 파도, 그 문제들을 타고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거 얘기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엄청난 것 가로 열고 복, 복을 주셨다. 그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에 빠지자마자,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복이야, 복. 그 복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잖아.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딱 하나 제대로 알고 이거 하나 딱 잡으면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몸에 필요한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불러내셨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불러내셨는데 인간들은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마저 기복신앙을 갖게 만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또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날까지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걸 얻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를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는데 몸에 필요한 것 그걸 구하고 있으니 그래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안 됐는데 사업이 잘 됐다.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는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또 잘 되게 해 주셔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리 해도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너희들은 뭐부터 먼저 구하라?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누가복음 11장 38절 말씀으로 하자면 뭐부터 먼저 구하라? 성령. 성령부터 먼저.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오세요. 그 앞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9절 말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신 것. 그러면 그 5절부터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육적인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이곳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자,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내게 먹을 것 좀 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친구가 이미 자기 아들들과 함께 침실에 지금 누워있어. 그날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해서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 여러분, 피곤한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잠이 들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 얼른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봐라. 몸이 피곤해서 정말 너무 피곤한데 지금 막 잠이 들었는데 정말 일어나기 싫네. 이렇게 될 건데 하도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친구됨으로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구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지금까지는 육적인 얘기예요. 자, 이제는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니네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적인 배부름 때문에 영적인 병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적인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육적으로 니네들이 배가 고프면 이웃집에 친구가 자고 있는데도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니네들이 간절히 청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영적인 배고픔을 너희들이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내가
내 영혼의 배고픔 때문에 너무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애들아 간절히 구하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들었던 말씀 내일도 오면 또 들려줄 테니까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날마다 듣는 말씀이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걸 받게 되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성령 받게 됩니다. 그걸 받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모두 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 엄청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269페이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야겠는가? 지금 이 몸은 썩어 없어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 몸을 입게 되기에 말이다. 예, 그때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짐승들처럼 그런 신세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거기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펴보세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찾았습니까?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랬죠?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너희는 죽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합니까? 네. 아직 죽지 않고 지금 거기 계시는데. 근데 이 말씀에 해당한다고? 해당해요? 농약을 한 사발 먹으면 죽죠. 네.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어떻게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죽게 됩니다. 죽게 됨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 자기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자기것이 안 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연락을 즐기기나 하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낚시를 갈 수도 없고 등산을 갈 수도 없고 부어라 마셔라 할 수가 없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돼. 이 말씀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죽었고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었으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가진 저주도 끝난 거죠.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도 끝난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봐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자, 내 몸이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로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니까.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내 영혼이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 역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모을 입게 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진짜.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응? 거기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다. 참으로 엄청난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래 하나님 안에 내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 하나님 안에 내가 감추어져 있어 목사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니까 그러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보통 말이냐고, 이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별 반응이 없어요, 그죠? 집에 계신 분들 이 말씀 듣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내뱉은 말에 천정이 뚜껑이 날아가 버렸다. 선악과 사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난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됐다는 사실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외치다 보면 천정 뚜껑이 날아가 버려.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 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이 자유시 돼야 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그냥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늘 곡조가 올라오는 거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곡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사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